반갑습니다. 이 무더운 날씨에 집에서 쉬기도 힘든데 아까 제가 이렇게 보니까 우산 쓰고 걸어 올라오시는 분들이 계신데 참 그 발걸음 한 걸음 한 걸음이 뒤에서 보면 참 무거운 발걸음처럼 보이더라고요. 예, 여기 다 그런 무거운 짐을 가지고 왔지만 내려갈 때는 어린아이와 같은 발걸음으로 내려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옆에 분들과 인사하는데, 나도 대단하지만 당신도 참 대단합니다. 시작. 예, 여기 진짜 대단한 분들만 모였어요. 대단한 분들만. 그래서 하나님이 이 자리를 얼마나 기뻐하실까, 또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얼마나 기뻐하실까. 그러냐, 하나님이 뭘 아끼시겠어요? 뭘 아끼시겠어요? 로마서 8장에 보니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아들까지 내어줬는데, 아들까지 내어줬는데 내가 너희들에게 뭘 아끼겠느냐. 가장 중요한 것을 하나님이 내주셨는데 그걸 뭘 아끼시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오늘 이 시간에도 하늘의 문을 여시고 정말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주실 텐데, 여러분들이 하나도 빼놓지 말고 다 받아서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인생이 바뀌셔야 돼요. 인생이 바뀌시고 여러분들의 비전이 바뀌시고 여러분들의 삶의 결과가 반드시 바뀌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우리는 누구냐? 우리는 사람들이 성도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도대체 성도가 뭔가? 성도는 세상과 구별된 사람들입니다. 세상 속에 있지만 세상과 구별된 사람들이 성도예요. 그럼 내가 성도인가 아닌가를 알 수 있는 방법은 세상 사람들의 평가에 의해서 우리가 결정되는 겁니다. 당신은 나랑 뭔가 달라. 똑같은 상황에서도 생각하는 게 달라. 말하는 게 달라. 마음이 달라. 그러면 나는 성도구나. 그런데 저 사람이랑 나나 똑같은 상황 속에서 말하는 것도 똑같고 선택하는 것도 똑같고 생각하는 것도 똑같아. 그러면 우리는 가짜 성도인 거예요. 진짜 성도가 아니에요. 나는 성도라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아무리 성도라 그래도 상대방의 성도라고 그럴 때 성도가 되는 거예요.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이 미술대회를 나갔는데 상을 받아왔는데 보니까 나는 이해가 안 되더라고. 얘가 어떻게 금상이고 얘는 어떻게 상을 못 받았지? 그랬는데 거기 있는 아이 하나가 막 화를 내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니까, 왜 내가 상을 못 받냐는 거예요. 왜? 나는 이렇게 잘 그렸는데 왜 나한테 상을 안 주냐 그러더라고. 그래서 제가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얘는 왜 이렇게 잘 그렸다고 생각하는데 왜 상을 안 줬을까? 나중에 알고 보니까 평가는 자신이 하는 게 아니야. 자기가 아무리 잘 그렸다고 우겨도 심사하는 사람이 잘 그렸다 그래야 잘 그린 그림이지, 내가 아무리 우겨도 아무 의미가 없어요. 오늘 우리 성도들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내가 잘 사는 것 같고 내가 바른 것 같아도 우리가 정말 잘 살고 있는지 정말 바른지는 간혹 가다가 점검을 해야 됩니다. 이 점검을 잘못하면 열심히 살았는데 마지막에 가서 깜짝 놀랄 일들이 생겨요. 그 깜짝 놀랄 일이 성경에 마태복음 25장에 나와요. 거기 보니까 참 하나님이 무한한 은혜를 우리에게 베푸십니다. 아들까지도 내어주셨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정말 냉정하신 때가 있는데, 그때가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심판을 하실 때예요. 그 심판하시는 장면을 저는 시간 날 때마다 읽어봅니다. 왜? 내 미래니까. 그건 누구도 피해갈 수가 없어요. 우리는 어떻게 보면은 그 심판을 준비하는 삶을 사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모습을 보니까 그렇게 사랑이 많으시고 그렇게 용서하시고 그렇게 자비하신 하나님이 말씀이 없으세요. 토론이 없습니다. 거긴 딱 하나만 있는데, 그건 뭐냐? 너는 천국, 너는 지옥입니다. 거기 있는 사람들이 깜짝 놀랐어요. 왜 놀랐을까? 나는 천국에 갈 줄 알았는데. 근데 하나님이 지옥에 가려는 거예요.
내가 지옥에 갈 것처럼 사는 사람은 지옥에 갈 때 놀라지 않아요. 근데 나는 내 나름대로 열심히 살았다고 생각하고 난 내 나름대로 정말 잘 살았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마지막에 지옥에 가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있는 사람들이 깜짝 놀라고 하나님께 따지는데 하나님은 길게 설명하지도 않으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은 두 번째 기회도 주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이 시간을 어떤 시대라고 우리가 표현해야 될까라고 생각했을 때 한마디로 얘기하면 기회의 시간이에요. 기회의 시간. 지금은 기회가 있어요. 그러나 그 마지막 시간이 딱 됐을 때는 기회가 없어. 근데 더 우리가 알아야 될 건 뭐냐면 그 마지막 때가 언젠지를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간이 나시면 장례식장을 자주 다니세요. 거기 보면은 다 사진에 돌아가신 분, 그 다음에 나이가 있어. 이 나이가 일정하지가 않아요. 깜짝 놀라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야. 우리도 다 죽는 것은 알고 있지만 내가 죽고 싶다 그래서 죽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내가 몇 살까지 살고 싶다 그래서 살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내일 죽을 것처럼 오늘을 사는 사람이에요. 그렇게 우리가 잘 준비해야 됩니다. 이게 성도의 삶이에요. 그리고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 때 우리가 이 땅에서 훨씬 더 행복하게 살 수 있어요. 훨씬 더 의미 있게 살 수 있어요. 훨씬 더 보람 있게 살 수 있습니다. 저는 우리가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나? 저는 하나님과 동행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사람마다 혼자 사는 사람은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직장과 동행하고 어떤 사람은 욕심과 동행하고 어떤 사람은 취미와 동행하고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과 동행하는데 우리가 정말 동행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과 동행해야 돼요. 하나님과. 그럼 이 동행이라는 말은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게 하나님과 정말 잘 동행하는 건가? 세 가지를 체크하셔야 됩니다. 그 첫째는 뭐냐면 하나님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를 체크하셔야 돼요. 내가 같이 하나님과 걸어간다고 그래서 같이 동행하는 것은 아닙니다. 같은 마음을 가져야 돼요. 같은 마음을. 그래서 항상 우리는 뭘 체크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마음을 체크해야 돼요. 하나님이 이 순간에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실까? 하나님이 이 일에 대해서는 하나님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실까? 내 마음은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마음이 중요해요. 왜? 그분이 심판자니까. 그래서 항상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체크해야 돼. 두 번째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잘해야 되는 게 뭐냐면 방향을 잘 봐야 돼요. 방향을. 우리는 보고 싶은 게 너무 많아. 그래서 똑같이 걸어가다가도 가끔 가다 보면 엉뚱한 데로 가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엉뚱한 데로 가는 유일한 이유는 엉뚱한 걸 바라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는 내가 보는 대로 가게 돼 있어요. 이쪽을 보면 이쪽으로 걸어가게 돼 있고 저쪽을 보면 저쪽으로 걸어가게 돼 있어. 그래서 내가 무엇을 보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마음을 살펴야 되고 두 번째 해야 될 건 뭐냐면 하나님이 무엇을 보시는지를 우리는 항상 같이 보려고 노력해야 돼요. 그러려면 내가 보는 것보다 자꾸 뭘 체크해야 되냐면 하나님을 봐야 돼. 하나님은 어디 보고 계시는가? 이게 두 번째예요. 마지막 세 번째,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성공할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속도를 맞춰가는 거예요. 하나님과 속도를. 너무 앞서가도 안 되고 너무 뒤쳐져도 안 돼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과 보조를 맞추면서 우리가 걸어가면 우리는 성도로서 올바른 길을 가게 되고 올바른 마음을 갖게 되고 올바른 곳을 보게 되면서 마지막에 하나님과 함께 기쁨의 심판대에 가게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이제 성도의 길이거든요. 근데 이 길이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그 길에 어려움이 참 많아요. 어떤 어려움이 있을까? 뭐 여러 가지 다양한 어려움이 있지만 사람들이 이 하나님과 동행하는데 방해물로 생각하는 게 두 개 정도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상황이에요, 상황. 나쁜 상황이라고 보통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 상황만 아니면 내가 성도로서 멋있게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상황만 지나가면 내가 성도로서 정말 기가 막히게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기도할 때 뭘 놓고 기도하냐면, 하나님 이 상황을 바꿔주세요, 이 상황을 옮겨주세요, 이 상황을 해결해 주세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굉장히 많이 기도합니다. 그래서 이 상황만 아니면 정말 잘 될 텐데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또 하나가 있는데, 그건 뭐냐면 사람입니다. 이 사람만 없으면 내가 잘 될 것 같은데, 이 사람만 없으면 내 인생이 쫙 필 것 같은데, 사람에 대한 어려움을 우리가 많이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상황과 사람은 정말 어려움입니다. 힘든 거예요. 해결하기 어려운 겁니다. 문제가 아니라는 게 아니라 이건 정말 문제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봐야 될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정말 상황이 사람의 인생을 좌우하는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가나안 땅에 정탐꾼을 보냈는데 12를 보냈습니다. 이 사람들이 40일 동안 같이 밥 먹고 같이 보고 같이 매일 토론했어요, 그 상황에 대해서. 근데 돌아와서는 똑같은 상황에서 하루 이틀이 아니라 40일을 지내고 나서 내린 결론은 달랐어요. 어떤 사람은 우린 못 갑니다, 죽습니다, 가면 안 됩니다 하는 사람이 있었고, 어떤 사람은 가야 됩니다, 갈 수 있습니다. 만약에 상황이 모든 사람의 인생을 좌우한다면 이리든 저리든 12명이 하나가 됐어야 돼요. 이 이야기에서 우리가 배워야 될 건 뭐냐면, 상황은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상황은 어려운 것입니다. 그러나 그 상황이 우리의 인생을 절대적으로 좌우하지는 못한다는 거예요. 절대로 상황은 어렵고 힘들지만 그 상황 때문에 우리의 인생이 무너지지 않는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상황도 문제가 아니에요, 사람도 문제가 아닙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데 있어서 우리의 적은 도대체 무엇일까? 세 가지가 있어요. 얘를 해결해야 됩니다. 얘를. 그 첫째가 뭐냐면 욕심입니다. 욕심이에요. 욕심이라는 게 뭘까? 욕심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거에 만족하지 못하는 게 욕심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면요, 하나님 우리 위해서 아들을 내어주셨다면요, 그 하나님이 무엇을 아끼겠냐고 우리가 입으로 고백합니다. 그러면 그 고백 속에 담긴 내용은 뭐냐면, 하나님은 나에게 필요한 것을 다 주셨다는 거예요. 우린 그렇게 고백해요. 그런데 욕심이라는 건 뭐예요? 그거에 만족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에 만족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새로운 걸 갖고 싶은 거예요. 더 좋은 걸 갖고 싶은 거예요. 이게 욕심이야. 근데 이 욕심이 왜 위험한가? 야고보서 1장에 보면 이런 말씀 여러분들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욕심이 무서운 겁니다. 무서운 거예요. 욕심이 좋은 것 같고, 욕심이 나를 행복하게 할 것 같고, 욕심이 내 문제를 해결할 것 같아요. 이것만 있으면 해결될 것 같아. 이것만 있으면 내 인생이 편해질 것 같아. 이것만 있으면 내 인생이 행복해질 것 같아. 근데 성경은 반드시 뭐라고 했냐면, 그것은 죄를 짓게 되고, 그 죄는 결국은 사망을 낳는다는 얘기예요. 여기서 사망을 낳는다는 얘기를 조금 더 우리가 현실적으로 표현하면 지옥에 간다는 얘기입니다. 지옥에 간다는 얘기예요. 근데 사람들은 욕심이 다 있어요. 욕심이 없는 사람은 없어. 그게 안 좋다고 생각하지도 않아. 왜냐면 그게 안 좋다고 생각하면 욕심을 부리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그 욕심이 나를 행복하게 해줄 거라는 확신이 있는 거예요. 이게 잘못된 확신인 거죠. 여러분, 그 대표적인 사람이 성경에서 한 명 나오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아담과 하와입니다. 난 아담과 하와를 이해를 못하겠어.
난 세상에 그렇게 운이 좋은 사람이 있을까? 그렇게 하나님의 축복을 많이 받은 사람이 있을까? 저 같으면, 제가 하나님이라면 세상을 이렇게 창조했을 것 같아. 처음에 아담을 창조해, 그 다음에 하와를 창조해, 그 다음에 걔네를 시켜서 에덴 동산을 꾸미겠어. 니네 땅도 파, 나무도 심어, 거름도 줘, 산에 가서 물도 그러다가 다 뿌려, 잡초도 뽑아. 아니, 저 같으면 그렇게 할 것 같아. 저 같으면. 그래서 그 에덴 동산이 얼마나 가치 있고 그것이 얼마나 귀한 것을 알게 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거꾸로 하셨어요. 거꾸로. 모든 것을 완벽하게 다 준비하시고 그 다음에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요구한 건 딱 한 가지예요. 생육하고 번성해라. 너네가 이름을 지라는 얘기는 뭐예요? 너가 주인이란 얘기야. 너 이거 내가 공짜로 다 줄 테니까 네가 이름을 짓고 네가 그것을 관리하고 네가 여기서 정말 행복하게 살아라.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욕심이 마음 안에 있었어요. 하나님이 주신 그 아름다운 것, 하나님이 주신 그 귀한 것을 보는 게 아니라 그 아담과 하와의 인생에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않는 그 한 가지, 그 선악과에 이 사람들의 눈이 꽂혔어요. 하나님이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했으면 하나님이 바라보는 곳을 바라봐야 되는데 하나님이 바라보는 곳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선악과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판단력이 흐려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 얼마나 귀한 줄을 모르고 저것만 가지면 더 행복할 줄 알고 저것만 있으면 내 생각보다 내가 더 잘 될 줄 알고 거기에 빠져버린 거예요. 이 사람이 어디에 확 빠져버리면 정말 무서워집니다. 사리 판단이 안 돼. 제가 이건 맞는 건지 안 맞는 건지 잘 모르겠는데 바람을 피는 남자들을 가만히 보면 어떤 여자랑 바람을 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데리고 온 여자를 보면 이제까지 살고 있던 와이프보다 더 이쁜 여자는 별로 없더라고. 거의 대부분 보면은 먼저 있던 여자가 훨씬 좋아. 그런데 아니 왜 저 사람과 바람이 나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욕심이야. 욕심은 내 마음대로 통제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사람이 욕심을 부리면서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잘못된 일인 줄 알면서도 그 일을 하게 만드는 게 욕심이에요. 근데 문제는 이 욕심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이 욕심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태어나는 날부터 죽는 날까지 이 욕심은 없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욕심을 잘 다루지 않으면 이 욕심 때문에 지옥에 가게 된다는 거예요. 자, 우리 안에 또 하나 문제가 있는데 그건 뭐냐면 교만입니다. 교만. 그럼 교만이라는 건 도대체 뭔가? 교만이라는 것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 이제 내가 알아서 할게요. 하나님, 이제 내가 알아서 할게요. 하나님, 그동안 도와주신 거 너무너무 고마워요. 하나님, 그동안 나를 지켜주신 거 너무너무 고마워요. 근데 하나님, 이제는 내가 알아서 할게요. 내 인생에 하나님 참견하지 마세요. 나도 이제 경험이 있고 나도 배운 게 있고 나도 이제 능력이 있으니까 내가 알아서 할게요. 이게 교만입니다. 성경에도 보니까 잠언서 16장 18절에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오늘 우리가 읽은 사무엘상에 보면은 사울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여러분 사울 다 알잖아요.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에요. 얼마나 큰 축복을 받았어요. 이게 왜 축복이냐면 사울은 베냐민 지파 사람이에요. 그 당시는요 지역이 중요해. 유다 지파에서 왕이 돼야죠. 유다 지파에서. 그런데 12지파가 모여서 왕을 뽑는데 큰 지파들끼리 서로 저기다 왕을 주면 너무나 큰 권력이 생기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도 큰데
거기다가 권력을 주어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서로 간에 그걸 막 조율하다가 결국 어부지리로 얻은 사람이 누구냐면 사울이에요. 얘는 왕을 시켜도 돼. 왜? 얘 백그라운드는 현찮으니까 얘 혼자 뭘 할 수 있겠어. 그러니까 쟤를 왕으로 시키자. 그래서 왕이 된 게 사울이야. 그러니까 사울이 처음에 왕이 돼가지고는요, 얼마나 감사했겠어요. 왜냐면 자기 출신 성부들은 왕이 될 수 없는데 하나님이 왕을 시켜주셨단 말이에요. 그것도 이스라엘의 초대 왕을 시켜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처음에 얼마나 열심히 했겠어요. 얼마나 겸손했겠어요. 얼마나 진실했겠어요. 그런데 문제는 내 안에 있는 교만의 싹이 잘하고 있다는 것을 사울은 몰랐던 거예요. 열심히 일만 했던 거예요. 자기 마음을 살폈어야 되고 하나님의 마음을 살피고 하나님의 속도를 살피고 하나님이 바라보는 곳을 끝까지 바라봤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이제 왕이 됐으니까 부러울 게 없으니까 또 사람들이 내가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면 저렇게 하니까 이게 자기가 대단한 사람이 된 거로 착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니까 전쟁을 하기 전에 목사님이 오셔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전쟁을 해야 돼요. 근데 목사님이 좀 늦게 오셨다고 사울이 뭐라 그럽니까? 야, 그 예배가 별거냐? 아, 내가 드리면 되지. 내가 누구니까? 왕이니까. 아, 내가 드리면 되지. 아, 그거 별거야? 내가 수도 없이 옆에서 봤는데 그거 별거 아니더라. 그냥 내가 하면 돼. 야, 다 가지고 와. 그래서 예배를 드려버린 거예요. 기가 막힌 일을 한 거죠. 사무엘이 오자마자 여기 성경에 보니까 13절에 뭐라고 하냐면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습니다. 왕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너무 정확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거로 끝나면 다행인데 그 다음에 그 교만함이 가지고 오는 결과를 갖다 얘기하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만약에 왕이 겸손하고 진실하게 하나님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다렸으면 왕의 자식들이 다 왕이 됐을 것입니다. 근데 당신이 교만해서 하나님을 무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하는 바람에 당신의 나라는 영원하지 않을 것입니다. 당신의 자식은 왕이 될 수 있는 목전에서 당신의 교만함 때문에 당신의 자녀들은 다 역사 속에 묻히게 됩니다. 기가 막힌 얘기를 들은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알다시피 사울은 왕이 됐지만 어마어마한 권력을 가지고 자기 힘으로 뭐든지 다 할 수 있을 것 같았지만 자기 아들에게 왕자리 하나를 물려주지 못하고 그 인생이 끝나버립니다. 얼마나 아까워요. 어떻게 왕이 됐는데, 어떻게 그 권력을 가졌는데, 그 하나님이신 그 좋은 것을 가지고 자기 아들 하나도 해결하지 못하고 그 인생이 끝나버리고 말았어요. 그 시작이 교만함이에요. 교만함. 오늘 우리 안에도요 그런 교만함이 많습니다. 내가 알아서 할게요. 저는 교인들이 교회에서 오는 전화를 받는 태도를 보면 이 사람이 교만한지 아닌지 알 수 있어요. 여러분들 이제 잘 생각해. 나는 어떻게 교회에서 오는 전화를 받았나? 예를 들어서 권사님 교회 좀 오실래요? 그러면 두 가지 대답이 나와. 두 가지 대답이 첫째는 뭐냐면요. 왜요? 왜요? 이렇게 나와. 그럼 왜요라는 말은 무슨 얘기예요? 내가 들어보고 결정하겠다는 거야. 내가 갈 만한 일인지 아닌지, 내가 시간을 내야 되는 일인지 아닌지 내가 들어보고 결정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누가 전화를 했는데 목사님이 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전화하셨는데 내가 왜요? 들어보고 하겠다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은요, 권사님 교회 좀 오실래요? 예. 그분은 마음이 뭐예요? 나는 그게 무슨 일이든 상관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이 부르시는 일이니까 나는 기쁨으로 달려가겠다는 거예요. 자, 우리 한번 투표해 봅시다. 투표. 자,
나는 교회에서 전화 왔을 때 왜요라고 항상 똑똑한 척하고 따지면서 전화 받았던 분 손 들어보세요. 예. 그러면 옆에 분 한번 쳐다보시고, 내가 보니까 이분은 왜요라고 했을 것 같아.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 많은 분들이 왜요라고 그래. 그거부터 바꾸세요. 하나님이 부르시는데, 하나님이 부르시면 그것을 영광으로 여겨야죠. 그걸 축복으로 여겨야지. 구청장만 전화 와서 만나자 그래도 옷을 갈아입고 달려갈 텐데, 시장이 만나자 그러면은 만사를 제껴놓고 달려갈 텐데, 아니 하나님이 만나자는데 왜요라니.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겠어요. 성경을 보세요. 하나님이 불러서 나쁜 일로 부른 일이 있나? 성경을 읽어보세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해서 나쁜 결과가 있나? 성경을 읽어보세요. 한 건도 없어.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무조건 축복이에요. 무조건 축복. 따질 게 없어. 따질 게 없어. 고맙게 생각해야지. 감사하게 생각해야지. 나 같은 사람은 왜? 저는 항상 그래. 제가 목회하는데 정말 나는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하나님, 나보다도 똑똑한 사람이 너무나 많이 있는데, 나보다도 성실한 사람이 너무나 많이 있는데, 나보다도 진실한 사람이 너무나 많이 있는데, 하나님 나에게 이런 특권과 기회를 왜 주셨습니까? 잘 감당하게 해주세요. 잘 감당하게 해주세요. 이게 날마다 새벽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제 기도예요.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돼. 신학교 다닐 때도 거의 꼴찌했거든요. 그럼 성적으로 따지면 내 앞에 170명이나 있었거든. 170명. 그때 170명 뽑았으니까 신학교 갔지, 160명만 뽑았어도 나는 신학교 가지도 못했어. 지금 또 생각해보면 모든 게 기적이야. 모든 게. 내가 미국에 가서 공부할 때 토플 시험을 보는데 토플을 영어로 쓸 줄 몰랐어요. 토플을. 스펠링이 어렵더라고. 지금도 잘 헷갈려. 그런 나를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공부하게 하시고 목회하게 하시고, 지금 이 자리까지 나는 이해가 안 돼. 이해가. 그러니까 제 경험에는 하나님이 부르시면 이건 무조건 땡큐야. 무조건 감사하며, 거기에다가 토를 단대는 거는 이건 상상을 할 수가 없는 일이야. 상상을 할 수 없는. 더 이상 여러분들이 입에서 왜요가 안 나오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 그랬어요. 교만한 사람 중에 넘어지지 않은 사람이 없습니다. 꼭 기억하셔요. 세 번째 우리의 적은 뭐냐? 두려움입니다. 두려움이야. 첫 번째 적은 욕심인데, 욕심은 하나님이 주신 거에 대해서 만족하지 못하는 게 욕심이에요. 그래서 새로운 걸 갖고 싶은 게 욕심이야. 두 번째 우리의 적은 교만인데, 교만은 이제 하나님 내 마음대로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도움이 더 이상 필요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하는 게 교만이에요. 두려움이라는 건 뭐냐면요, 하나님을 못 믿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못 믿겠다는 거예요. 이제까지 나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지고 있어.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믿으면 두려움이 없어야죠. 근데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 두려움이 생긴다는 얘기 뭐냐면, 그 믿음의 대상에 대해서 내가 더 이상 못 믿겠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 사람들은요, 믿지 않으면 살 수가 없어. 그래서 내가 이것을 믿지 않으면 반드시 이것을 믿으려는 노력을 갖게 돼. 그래서 성경에 보면 그 대표적인 사람이 가룟 유다입니다. 가룟 유다는 정말 예수님께 인정도 받았고, 예수님과 가장 많은 대화를 했고, 예수님이 자기의 돈을 맡긴 사람이 가룟 유다예요. 그런데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그 믿음이 점점 약해지기 시작했어. 하루아침에 예수님을 팔려고 생각했겠냐고요? 그렇지 않아요.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계속 바라봤는데, 예수님의 눈으로 바라봤어야 되는데 자기 입장에서 바라본 거예요. 자기 경험에서 바라본 거예요. 자기 기대에서 바라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이 가는 길이 점점 불안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게 점점 불안해. 어느 날 갑자기 예수님이 제자들을 불러놓고, 야, 내가 예루살렘에 가는데 거기까지는 너무너무 좋았어요. 근데 거기 가면 내가 붙잡히게 될 거야. 야, 거기 가면 내가 매 맞게 될 거야. 야, 거기 가면 내가 죽게 될 거야. 제자들이 막 기가 막힌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대표로 나와서 뭐랍니까? 그 제자들끼리 회의한 다음에 베드로가 나서 가시면 안 됩니다. 가시면 안 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제자들의 말 안 듣고 사탄아 물러가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면서 그 얘기를 또 하시는 거예요. 성경에만 기록된 게 3번인데 3번만 얘기하셨겠냐고. 이 중요한 얘기를 예수님 여러 차례 얘기하셨을 거예요. 그 얘기를 들을 때마다 가룟 유다에게서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점점 쭈그러들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불안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두려워지는 거예요. 내가 이 사람을 끝까지 쫓아가야 되나? 내가 이분을 끝까지 믿어야 되나? 이런 마음이 점점 그 마음 안에 들어오기 시작하니까 이제 어느 순간에는 예수님 대신 다른 것을 믿어야 되겠다. 다른 걸 믿어야 되겠다. 이 마음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그가 전에 믿었던 돈을 믿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돈을 받고 팔아버리잖아요. 믿음의 대상이 바뀌는 거예요. 믿음의 대상이. 예수님에게서 돈으로 믿음의 대상이 바뀐 거예요. 그러면 지금 제가 욕심을 따라 산 사람의 이야기, 또 교만을 따라 산 사람의 이야기, 두려움을 따라 산 사람의 이야기를 해드렸어요. 자, 이 사람들이, 한 사람은 욕심을 따라 살다가 하나님이 어마어마하게 주신 축복을 다 빼앗겼어. 그뿐만 아니라 자식 농사 다 망했어. 형이 동생을 쳐 죽였어. 집안이 완전히 몰락해버렸어. 자, 한 사람은 교만을 따라 살다가 왕의 자리를 빼앗기고 그 자식에게 왕도 물려주지 못했어. 자, 또 한 사람은 두려움을 따라 살다가 돈은 벌었지만 그 돈 한 푼도 쓰지 못하고 자살하고 죽었어. 그러면 이 사람들이 다 이 결말을 기대하고 그 일을 했을까? 내가 욕심을 따라 살면 우리 집안이 풍지박살 나겠지. 내가 교만을 따라 살면 우리 자식이 역사 속에 묻혀버리겠지. 내가 두려움을 따라 살면 내가 마지막에 자살하게 되겠지.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이것을 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다 이 사람들이 이 일을 시작했을 때는 좋은 일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확신이 있었던 거예요. 확신이. 이것만 되면 내 인생이 좋아진다. 이것만 되면 내가 행복해진다. 그런 확신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했지, 이 결과를 알았으면 누가 그 일을 했겠냐고요. 그래서 우리가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지 않으면 내 자신도 모르게 휩쓸려 가는 거예요. 내 자신도 모르게. 오늘 내가 믿음이 좋다 그래서 그 믿음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가룟 유다 같은 사람이 예수님을 팔 거라고 누가 생각했겠냔 말이죠. 아담과 하와같이 그렇게 축복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길 거라고 누가 생각이나 했겠냔 말이죠. 이게 현실이에요. 우리 생각해야 돼요. 아담과 하와도 무너지고 사울도 무너지고 가룟 유다도 무너진다면 나도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셔야 돼. 이게 기독교의 시작이야.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닫는 게 하나님과의 관계의 시작이고, 나는 언제든지 무너질 수 있다는 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의 올바른 시작입니다. 여러분, 이게 또 왜 무서운 줄 아세요? 이거는요, 하면 됩니다. 안 돼야 되는데 돼요. 자,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땄어요, 못 땄어요? 땄어. 그게 따지지 않았어야 되는데 그게 따진 거예요. 그러면 성공한 거예요, 실패한 거예요? 성공한 거야. 자기 계획대로 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된 거야. 이게 무서운 거예요. 더 무서운 건 뭐냐면 우리 옆에 있는 사람이 그 잘못된 성공한 걸 보면서 우리는 부러워해.
그게 되네요? 선악과가 따지네요? 사울왕이 예배 드렸어요? 못 드렸어요? 드렸어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 팔았어요? 못 팔았어요? 팔았어요. 성공했어요? 실패했어요? 성공했어요. 잘못된 성공은 무서운 겁니다. 잘못된 성공은 그 사람을 그 성공의 자리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계속해서 잘못된 곳으로 인도한단 말이에요. 왜? 성공했으니까.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이게 얼마나 무서워요. 그래서 결국은 멸망의 길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간혹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 하나님, 내 뜻대로 되지 말게 해주세요. 내 뜻대로 되면 안 됩니다. 내 안에 욕심과 교만과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는데 하나님, 내 뜻대로 되면 어떻게 합니까? 내 뜻대로 되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드려야 될 가장 중요한 기도 중에 하나가 하나님, 내 뜻대로 되지 말게 해주세요. 그게 예수님이 보여주신 거 아니에요. 예수님의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신 그 기도의 핵심은 뭡니까? 하나님, 내 뜻대로 되지 말게 해주세요. 무서운 거예요. 우리의 적은 상황이 아닙니다. 우리의 적은 돈이 아닙니다. 우리의 적은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의 적은 내 안에 있어요. 욕심과 교만과 두려움이 얼마나 무서운 건지를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걸 이제 우리가 어떻게 이기고 갈 것인가? 이건 누구에게나 다 있고, 얘네들은 쉬지 않고 우리를 괴롭힙니다. 죽는 순간까지도 우리를 괴롭힙니다. 그리고 그것은 강력합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도 무너졌고 사울도 무너졌고 예수님의 제자인 가룟 유다도 무너졌어요. 그러면 어떻게 우리는 무너지지 않고 하나님과 끝까지 동행할 수 있을까? 이 방법을 알려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이 방법을 끝까지 붙잡으셔야 됩니다. 끝까지.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하나는 경건 훈련을 잘하는 겁니다. 경건 훈련을. 경건 훈련에 여러분들의 목숨을 거셔야 돼요. 경건 훈련에. 그럼 경건 훈련이라는 것은 뭐냐? 경건 훈련이라는 것은 세 가지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계속해서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건 세 가지인데, 하나는 머릿속으로 계속 깨달음이 있어야 돼. 그래서 그 깨달음을 주려면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고 교회에서 하는 성경 공부를 열심히 참여하셔야 돼. 그래서 끊임없이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고 그거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은 계속해서 알고 있어야 어떤 순간에 딱 됐을 때 그 말씀으로 그 상황을 판단할 수가 있게 되어 있어요. 근데 말씀을 읽지 않아. 말씀을 몰라. 그러면 뭐로 판단해요? 내 지식으로 판단해. 내 경험으로 판단해. 그럼 내 지식과 경험의 그 뿌리는 뭐예요? 욕심과 교만과 두려움이야. 이걸 가지고 상황을 판단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울왕이 왜 무너졌을까? 왕이 되고 나니까 성경 공부할 시간이 없는 거야. 예배 시간에도 예배를 온전히 드리는 게 아니라 머릿속에는 나라를 어떻게 다스려야 되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지? 이거로 머릿속에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상황이 딱 됐을 때 하나님의 명령이 기억됐으면 하나님의 명령대로 했겠죠.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을 기억하지 못하고 자기 경험, 자기 눈에 뭘 보인 거예요? 내가 보았는데 막 그 사람들이 흩어지는 걸 본 거야. 잘못된 게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우리한테 내려올 것 같은 그런 두려움이 생긴 거야. 만약에 이 사울이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성경 공부했으면 이 상황에서 하나님이 떠올랐겠죠.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 그러면 마음 안에 평안을 찾아갔을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도 새벽마다 가서 기도하셨대잖아요. 예수님도 기도하셨는데 우리가 뭐라고 기도 안 합니까? 예수님도 새벽마다 가셔서 기도하셨어요. 그렇지 않았으면 예수님만큼 시험이 많은 사람이 어디 있었어요? 예수님만큼 유혹이 많은 사람이 어디 있었어요? 근데 어떻게 그 시험과 유혹을 이길 수 있었을까? 늘 새벽마다 기도하신 거예요.
하루는 제자들이 찾아와서 예수님께, 예수님, 어제 예수님 병 고쳐 주셨잖아요. 그랬지. 그 사람들이 오늘 아침에 다 모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만나잽니다. 그 왜요? 왜 만나겠어? 그 사람들이 먹자고 만났겠죠. 고맙다고 선물 드리려고 만났겠지. 근데 예수님 뭐라 그래요? 야, 다른 마을로 가자. 다른 마을로 가자.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그 사람들이랑 먹고 놀기 위해서 온 게 아니야. 다른 마을로 가자. 어떻게 그 마음이 예수님 안에 있었을까? 기도했잖아요. 기도하고 나니까 그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 기도원에 와서 말씀 듣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의 마음이 새로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열심히 성경을 읽으셔야 돼요. 두 번째는요, 여러분들 가슴이 항상 뜨거워야 됩니다. 가슴이 뜨거우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열심히 찬양 부르고 뜨겁게 기도하셔야 돼요. 나는 찬양 부를 때 제일 신기한 게, 찬양 다 끝나고서 무슨 찬양 불러줘? 그러면 아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 그냥 막 취해서 부르는 거야. 근데 신기한 게, 무슨 찬양을 불렀는지 모르는데 그 찬양 가운데 감동이 있어요. 그 찬양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게 돼.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 찬양 부를 때 간절한 마음으로 부르세요.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부르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마음이 냉랭한 마음이 되면 안 되고, 여러분들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같이 항상 거룩하고 항상 뜨겁고 항상 따뜻한 마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경고는, 훈련은요,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에 순종해야 되냐? 저는 우리 교회 주일날마다 광고를 제가 합니다. 왜 광고를 제가 하냐면, 이게 제일 중요한 소식이고 제일 기쁜 소식이고 제일 축복의 소식이에요. 광고는 하나님의 축복 계획입니다. 하나님이 성도들한테 알려주는 거예요. 야, 내가 이번 주에 이런 일, 이런 일, 이런 일 할 거니까 너희도 이런 일, 이런 일, 이런 일에 나와 함께 하자. 이걸 말씀해 주는 게 교회 광고예요. 이거보다 중요한 게 없어. 어떻게 보면 설교보다 광고가 더 중요한 거예요. 왜? 하나님의 계획을 말씀해 주시는 거니까. 내가 무슨 요일날 어디에 있을 거고, 내가 무슨 요일날 누구를 만날 거고, 내가 무슨 요일날 무슨 행사를 할 거니까 너희도 같이 하자고 나를 초대하시는 게 광고야. 저는 그래서 우리의 일주일의 계획은 주일날 세워져야 돼요. 왜?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계획을 세우시니까.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초대하시니까. 그러면 그 하나님의 계획에 함께 하셔야 돼요? 안 하셔야 돼요? 함께 하셔야지. 이 세 가지가 균형을 이루어야 돼. 머리만 똑똑하면 안 돼요. 그러면 말만 하는 사람이 돼. 가슴이 뜨거운 사람만 되면 안 돼요. 순종만 하는 사람이 안 되고, 지식을 통해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다 갖춰야 되고, 그 다음에 이 가슴을 통해서 그날의 열정이 살아나야 되고, 그 다음에 순종을 통해서 우리들의 삶의 열매가 맺혀야 된단 말이죠. 그러면 내 안에 욕심이 자리 잡을 틈이 없어요. 내 안에 교만할 틈이 없어. 하나님의 일에 계속 순종하다 보면 내가 깨닫게 되는 거야. 나는 진짜 아무것도 아니네. 나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구나. 내가 정말 이런 사람이어서, 이것을요, 하나님과 함께 일하다 보면요, 계속 깨닫게 돼.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맨 처음에 뭐라고 했어요? 자기를 표현하는 단어가 있는데, 처음엔 내가 사도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죄인이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가서는 괴수 중에 괴수라는 거예요. 세상적으로 볼 때 사도 바울은요, 시간이 갈수록 유명한 사람이 됐고요, 시간이 갈수록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 됐는데, 사도 바울 자신은 하나님과 동행하다 보니까 자기 자신이 얼마나 부족한지를 깨닫게 되고, 내가 얼마나 아무것도 아닌 것을 사도 바울은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는 사도 바울이 뭐래요? 나는 괴수 중에 괴수라는 거잖아요. 교만의 틈 탈 수가 없어요. 교만이. 하나님과 동행하다 보면요, 하나님의 능력을 막 계속 경험하게 돼. 야, 나는 아무것도 아닌데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시니까, 야, 이런 일도 가능하구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니까 이런 일도 가능하구나. 저는 하나님이 하신 일들이 막 이해가 안 되는 게 많이 있어요. 근데 그 중에 아주 이해가 안 되는 게 있어. 그게 뭐냐면, 모세가 죽고 나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첫 번째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신 게 뭐냐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백성들을 데리고 가라 그랬어요. 그러면 요단강이 때마다 수위가 달라져. 그러면 만약에 여호수아를 사랑하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한다면 어느 때 건너가라 그래야 돼요? 물이 없을 때 건너가라 그래야 돼. 어?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물이 차고 넘칠 때 건너가라는 거야. 아니 왜 그러셨을까? 난 참 이해가 안 되죠. 그렇게 사랑한다며,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하신다며. 그러면 물을 막아놓고 건너가라 그러든가. 그때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하나님은 상황을 따지지 않아. 하나님이니까 상황을 따질 게 없는 거야. 우리는 따져야 돼. 왜? 내 능력에 한계가 있으니까, 내 지식에 한계가 있으니까 우리는 따져야 돼. 근데 하나님은 따질 게 없어. 하나님은 물이 넘치든 물이 없든 하나님은 아무 상관도 없는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고 싶으신 거야. 그래서 굳이 물이 많을 때 들어가 봐. 믿고 들어가 봐. 만약에 물이 하나도 없을 때 요단강을 건너갔어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도 않아. 그 얘기는 아무도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아. 오히려 하나님은 원망할 거려. 그 요단강 건너면서 힘들어 죽겠는데 또 강을 건너라 그런다고 아마 엄청 투덜거렸을 거야. 그런데 물이 콸콸 넘칠 때 건너가고 나니 길갈에 탑을 세우잖아. 이게 하나님이셔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동행하면 내 안에 두려움이 점점 없어져. 그리고 자신감이 생기는 거예요. 자신감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그랬잖아요. 모세가 얼마나 두려웠어요. 그래서 뭐라 그랬어요? 나는 못합니다. 나는 못합니다. 나는 못 갑니다.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모세에게 계속해서 기적을 보여주셔. 그 기적 하나하나를 통해서 모세가 깨달은 건 뭐냐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하나님이 내 편이구나. 저분이 능력이 있는 분이구나. 그래서 결정적으로 홍해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원망합니다. 그리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래. 그때 모세가 뭐라고 얘기해요? 가만히 좀 있어라. 가만히 있어. 그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를 좀 보자. 야, 불과 성경 몇 페이지 전에 모세는 난 못합니다. 나는 못합니다. 이랬던 사람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뭘 통해서? 하나님과의 온전한 동행을 통해서. 하나님과 같은 마음으로, 같은 방향으로, 같은 속도로 동행하고 나니까 그 안에 자신감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자신감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경건 훈련을 잘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여러분들 우리 안에 있는 욕심과 교만과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좋은 친구가 있어야 돼요. 좋은 친구가.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했어요. 심지어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예수님을 욕했어. 그때 베드로는 혼자 있었어. 그 옆에 아무도 없었어. 그리고 그 베드로에게 그거를 물어본 사람은 아주 작은 어린 소녀라는 거예요. 그 베드로는 걔랑 싸워서도 이길 수 있어. 근데 그 소녀 앞에도 베드로는 완전히 어린아이가 돼버린 거야. 두려움이 엄습한 거야. 왜? 혼자 있는 거. 이 혼자 있는 데는 게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혼자 있을 때 사례가 분별이 안 됩니다. 아담과 하와가 옆에 좋은 사람들이 있었다 그러면 그 일을 했겠냔 말이죠. 가룟 유다가 나머지 제자들과 의논했으면 예수님을 팔았겠냔 말이죠. 혼자 있는 게 이렇게 위험한 거예요. 혼자 있는 게. 여러분들 주위에 누가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세요. 내 주위에 누가 있는가? 여러분 사도행전 16장에 보면은 바울이 깊은 감옥에 갇혀 있었다 그랬어요. 한밤중에 깨가지고 기도하고 찬송했다 그랬어. 근데 그 옆에 누가 있었어요? 신라가 있었어. 만약에 신라가 없었으면 가능했을까? 성경을 잘 읽어보세요. 베드로가 옥에 갇혔다가 밤중에 풀려나서 가보니까 사람들이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다 그랬어요. 여러분들 주변에 누가 있습니까? 여러분들 주변에 누가 있어요?
이걸 잘 생각하셔야 돼요. 정말 내 주변에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사람이 있는지, 나의 어려움에 함께 해주는 사람이 있는지, 이걸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돼요. 그 사람이 없다면 여러분들은 무엇보다도 빨리 그 사람을 만드셔야 돼요. 그게 내가 사는 길이야. 나는 그 사람을 만드는 일에 시간을 투자하셔야 되고요, 여러분들이 돈을 쓰셔야 되고요, 여러분들의 정성을 쏟으셔야 돼요. 왜? 그 사람이 나를 살리는 거니까. 그 사람이 나를 살리는 거니까. 제가 아주 몇 년 전에 우리 청장년들이 있는데, 청장년들을 교회에서 만날 수가 없어요. 매일 뭐 장로님들이랑 만나고 뭐 이제 이러니까 이 청장년들은 그냥 목사님이 저 멀리 계신 분이야. 그러니까 이 청장년들끼리 모여가지고, 자기들 이제 친한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회의를 한 거예요. 그리고 저한테 연락이 와서, 목사님 나가사키 성지순례 한번 가시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가자. 언제 갈까 했더니 구정에 가자는 거예요. 구정에. 근데 우리 아내가 좋아하더구만. 구정에 해외 간다니까 우리 아내가 좋아하더라고. 그래서 구정에? 아니 구정에 가면 비행기가 비쌀 텐데, 자기네는 직장 다니고 사업하니까 이런 명절이 아니면 해외를 못 나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명절에 그 비싼 돈 들여서 갈 수 있는 데가 여러 군데가 있는데 무슨 나가사키를 갔더니, 나가사키를 간다 그래야 목사님이 가실 거 아닙니까 이거야. 그래가지고서는 그럼 가자 이래가지고 비행기 값만 100만 원을 들여가지고서는 나가사키를 갔어요. 그래서 이제 저는 미안하잖아요 이 사람들한테. 그래서 이제 나가사키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많이 해가지고 이제 시간을 아껴서 이 사람들에게 다 이제 이거를 안내를 해야 되겠다고 해서 이제 만반의 준비를 하고 갔어. 그래 가가지고 이제 열심히 안내를 했는데, 한나절이 지났는데 밥 먹고 났더니 자기들끼리 쑥닥쑥닥 거리더니 대표자가 찾아왔어. 그 뭐라 하냐면, 목사님 우리 관광 안 하면 안 되냐는 거예요. 아니 그럼 여기 뭐하러 왔냐고 했더니, 목사님이랑 얘기하고 싶어서 왔다는 거예요. 자기들은 한국에서 목사님 만날 시간도 없고 목사님 만날 기회도 없어서 어떻게 하면 목사님과 얘기할 수 있을까? 해외에 나가면 목사님 누가 건들지 않으니까, 그래서 자기들은 여기 와서 나가사키 보는 거 관심 없다는 거예요. 목사님과 얘기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오후부터 모든 일정을 취소하고 호텔에 모여 앉아가지고 주구장창 얘기하고 먹고 얘기하고 먹고 얘기하고 먹고 그리고 왔는데, 그 모임이 내가 볼 때 거의 한 7, 8년 된 것 같아요. 지금도 그 단톡방이 우리 교회 수많은 단톡방 중에서 제일 시끄러워. 아주 그냥 자고 나면 한 50개, 60개씩 올라와 있어서, 제가 요즘 보니까 그 단톡방에 조용한 무슨 뭐 채팅방인가 뭐가 있다. 내가 근래 옮겨버렸어. 아주 그냥 너무 시끄러워가지고. 그리고 항상 이 팀은 명절 되고 무슨 날만 되면 저한테 연락해요. 밥 먹자고. 그냥 저는 그 사람들에게 끌려가는 인생이 된 거야. 끌려가는 인생이. 그래서 이 사람들이 밥 먹자 그러면 밥 먹고, 뭐 하자 그러면 뭐 하고. 그런데 그 중에 한 남자 분이 계신데, 이분이 이 담석 종류로 되게 많이 병원을 들락날락 거리는데 잘 해결이 안 돼요. 그래서 이 해결이 안 되던 가운데 제가 만나가지고, 그러지 말고 서울의 큰 병원에를 가봐라. 맨날 인천에 있는 병원에서 하지 말고 한번 서울의 큰 병원을 가봐라. 그래가지고 이분이 세브란스 병원에 이제 간 거야. 근데 이제 우리 장로님 아들이 그 세브란스 병원에 의사로 있는 친구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친구는 힘들어, 인생이. 나 때문에. 왜 힘드냐면 두 번 힘든데, 하나는 이 친구가 수능을 만점을 맞았어요. 수능을. 그래서 제가 수능 만점 맞는 날 내가 그 친구를 불러놓고 그랬어. 야, 내가 너를 앞으로 5년만 써먹겠다. 교회 부흥을 위해서. 그러니까 너는 내가 하려는 대로 5년만 좀 해달라. 그리고서 이제 뭐 수능 만점자 세미나도 하고 이제 하는데, 그 수능 만점자 세미나를 하니까 인천에 있는 학부모가 오는 게 아니라 강남에 있는 학부모들이 오더고 말이야. 강남에 있는 학부모들이. 진짜 웃겼어. 그래서 세미나를 하는데, 저는 지금도 제가 누구에게 들은 말 중에 제일 무서운 말을 걔한테 들었어. 무슨 말이냐면,
어떤 사람이 물어봤어요. 어떻게 수능 만점을 맞았습니까? 여러분들의 눈초리가 확 밝아졌어 지금. 그랬더니 이 친구가 무슨 말을 했냐면 이거 아주 무서운 얘기예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나는 공부하고 싶을 때 공부했고 공부하기 싫을 때 더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소름 끼치지 않아요? 어? 난 그 얘기를 듣는 순간에 무섭다. 나는 공부하고 싶을 때 열심히 공부했는데 공부하기 싫을 때 더 열심히 공부했다는 거야. 야, 여러분들 우리의 경건 훈련에 얘를 적용시켜야 돼. 에? 그래서 우리는 나는 성경 읽고 싶을 때 성경을 읽었지만 성경 읽고 싶지 않을 때 어떻게 했다고요? 더 열심히 읽었습니다. 자, 나는 예배 가고 싶을 때 예배 갔지만 예배 가기 싫을 때 어떻게 했다고요? 더 열심히 예배 갔습니다. 무서운 거예요, 무서운 거. 그 5년을 잘 써먹고서 이제 세브란스 병원에 의사로 있을 때 제가 하루에 한 번씩 전화해서 호실을 알려줘. 야, 몇 호실에 우리 권사님이 계시고 몇 호실에 우리 권사님이 계시고 자, 몇 호실에 우리 권사님이 계시니까 네가 업무 끝나고 밤에 거기 방마다 다니면서 그분들 궁금한 거 다 답해줘라. 그러면 뭐 너무 착해, 너무 착해. 그럼 이제 밤만 되면은 거기 가가지고 의사니까 그 차트 보고서 환자 만나서 이제 궁금한 거 다 답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는데 그 남자분이 거기 이제 입원해 있잖아요. 입원해 있으니까는 내가 이제 궁금하니까 계속 연락해가지고 너 그 집사님 상태가 어떠냐? 그럼 이제 뭐 아침마다 저한테 카톡 보내고 지금 상태가 어떻습니다 그래. 근데 제가 그때 인천에서 집회를 하는 중인데 그 낮 집회 끝나고 마지막 날 춘천에 그 수해당한 교회 무슨 이렇게 구호 좀 헌금 좀 전해주러 갈 일이 있었어요. 근데 춘천에 가면서 내가 그 친구한테 이제 전화를 한 거야. 야, 그 집사님 좀 어때? 그랬더니 목소리가 별로 안 좋더라고. 왜 그래? 그랬더니 중환자실로 갈 것 같고 이제 목에 삽간할 것 같고 별로 예후가 좋지 못합니다. 그런데 막 소름이 끼치더라고. 너무 젊은 사람이고 아기가 이제 유치원도 안 다닐 때인데 근데 춘천에 가는 동안에 정신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나랑 나가사키도 갔다 온 사람인데 그래서 제가 오면서 그 나가사키 단톡방에다가 글을 올렸어요. 내가 저녁 집회 끝나고 교회에 가면은 한 10시쯤 될 텐데 우리가 그 집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기 원하는 분들은 좀 교회로 와달라. 그래서 거기 단톡방에 한 17명 정도가 이제 들어와 있어요. 이제 그리고서 이제 인천에서 집회 끝나자마자 이제 불이 나게 왔어. 왔더니 한 35명 정도 그 청장년들이 모였더라고요. 그냥 그 밤에 정말 간절하게 기도했어. 근데 놀라운 사건은요, 이 사람이 중환자실에도 안 가고 수일 후에 퇴원해가지고 지금 우리 교회에서 얼마나 열심히 봉사하는 줄 몰라. 나는 물론 뭐 우리가 기도해서 그 일이 됐다 안 됐다 그건 난 따지고 싶지 않아. 그러나 그 한 사람의 생사를 달리하는 그 순간에 그를 위해서 함께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았다는 거에 제 자신이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저는 여러분들 우리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다 개인적인 삶을 삽니다. 교회에서도 옆 사람과 인사하라 그러면 별로 인사하고 싶지 않아요. 그냥 나 혼자 조용히 교회 다닐래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보면은 저 스탠드는 무진장 덥거든요. 아래층은 시원해. 근데 굳이 그 꼭대기까지 올라가서 앉아있는 사람들이 있어. 난 이해를 못하게 되고 내가 끝나면 물어봐. 아니 왜 그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거기 앉아있습니까? 왜 그래요? 누구랑 관계 맺기가 싫은 거야. 그러니까 내 문제도 나 혼자 해결하려고 하다 보면은 자꾸 욕심과 교만과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는 거예요. 내 옆에서 누군가가 있어야 돼. 저는 그 옆에 여러분들이 누굴 두셔야 되냐면요, 여러분들 교회 담임 목사님을 두셔야 돼. 많은 분들이 그래요. 목사님 바쁘시죠? 목사님 바쁘시죠? 저한테도 사람들이 교인들이 만나면 항상 목사님 바쁘시죠? 목사님 바쁘시죠? 전 속으로 맨날 뭐냐면 아니 담임 목사님이 뭐가 바빠? 부목사님들이 바쁘지. 나는 이해가 안 되는 거야.
우리 교회 부목사님도 6분 계시거든요. 아니 그 6명이 바쁘지 내가 왜 바빠? 아니 안 바쁘려고 담임 목사 하는 건데, 내 맘대로 시간 쓰려고 담임 목사 하는 건데, 아니 담임 목사가 바쁘면 어떡해? 담임 목사는요 아침에 말만 하면 끝이야. 나 오늘도 여기 오기 전에 우리 목사님들 아침에 회의하면서 다 목사님 이거 하세요, 목사님 이거 하세요, 목사님 이거 하세요, 목사님 이거 하세요. 나는 그냥 오면 끝이야 여기. 근데 교인들은 담임 목사님이 제일 바쁜 줄 알아. 하나도 안 바빠요. 내가 담임 목사를 오래 해봐서 아는데 안 바빠. 나도 우리 교회도 그래도 부목사가 6명이나 있는데 하나도 바쁘지 않아. 그분들이 바빠, 그분들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담임 목사님이, 그런데 이거는 있어. 담임 목사님이 여러분들을 찾아갈 수는 없어.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내가 어떤 교인한테 권사님 식사합시다 그러면은 오해를 받아. 그러니까 그분이랑 밥 먹고 싶어도 밥 먹진 얘기를 하기가 쉽지는 않아. 그러니까 바쁜 거로 느껴지는 것 같아. 그런데 진짜 어떤 날은 너무 외로워. 어떤 날은 제가 생일이 9월 달이거든요. 이제 내일 모레인데 이 얘기 하다 보니까 옛날에 그 당했던 그 충격이 생각나는데, 내 생일이 주일인 날이 있었어. 주일인 날. 나는 그날 난리가 날 줄 알았어. 왜? 담임 목사님 생일이 주일이니까. 그래가지고 그 전날 밤부터 막 잠이 안 오더라고. 야, 이건 내일 그 많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다 축하한다 그러고 막 이거 어떻게 감당하지? 막 이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토요일 날 잠도 못 자고서는 주일날 이제 1부, 2부, 3부 예배 설교하고서는 내 방에 있는데 한 사람도 연락하는 사람이 없더라고. 야, 단 한 명도 연락하는 사람이 없는 거야. 그래가지고 주일날 앉아있는데, 야, 내가 목회를 헛되게 했구나. 그러고서 이제 낙심하고 있는데 장로님 한 분이 전화를 하셨어요. 근데 뭐라 하냐면, 목사님 점심 식사하러 가시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분의 이름을 내 마음에 영원히 새기리라. 내가 진짜 이분의 이름을 내 마음에 영원히 새기리라. 그러고서 내가 하여간 그 나머지 장로님들의 이름을 내가 불러가면서 이 사람들은 도대체 뭔가 이러고서는 이제 그분이랑 다 밥을 먹으러 갔는데 5,000원짜리 냉면집 가서 냉면 사주더라고. 그것도 그 냉면집은 너무 잘 되는 집이라서 앉아가지고 주문도 없어. 그냥 앉으면 냉면 주고 그냥 1분 동안에 먹고 나와야 되는 집이야. 그래서 내가 정신이 막 혼미한 거예요. 이게, 야, 많은 식당 중에 왜 하필이면 이 식당이지? 그러면 끝나면 뭐가 있을래나? 끝나도 아무것도 없어. 그리고 교회까지 와가지고는 잘 먹었대. 야, 그때 내가 깨달은 게 있어요. 담임 목사가 외롭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담임 목사님들이 한가해. 그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 외로워. 그 다음에 내가 다른 목사님들을 다 아는 거는 아니에요. 그러나 내가 아는 담임 목사님들은요 욕심이 없어. 그러니까 너무 담임 목사님한테 다가가는 것을 어렵게 생각하면 안 돼요. 담임 목사님이니까 그래도 최소한 이렇게 해드려야지, 이렇게 해드려야지. 그렇지 않아요. 절대로 그렇지 않아. 그러니까 담임 목사님은 그냥 교인들이 찾아와 주는 거로 고마운 거야. 그리고 담임 목사님들은 교인들이 잘 되기를 원하니까 교인들 위해서 기도해 주기 원하고, 교인들과 상담해 주기 원하고, 그걸 담임 목사님들이 원하지, 담임 목사님들이 저 교인한테 내가 대접받아야지, 저 교인한테, 그런 담임 목사님들은 내가 볼 때 거의 없어요. 거의 없어. 왜? 그거 하려고 목사가 된 거는 아니잖아요. 사명이라고 그러잖아 우리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너무너무 안타까운 게, 내가 못 만날 사람이면 그건 못 만나는 거야. 그런데 만날 수 있는 사람인데 못 만나는 거는 내 손해야.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담임 목사님한테 자꾸 담임 목사님 만나세요. 저는 우리 교회가 출구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야. 출구가 예배당에서 나가는 문이. 그럼 내가 몸을 7개로 잘라서 놀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항상 나는 그 에스컬레이터 앞에 있는 문에 서 있는다고 계속 광고해. 그 광고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그래도 주일날 한 번 거기에 와서 나랑 인사는 한 번 하고 가세요. 그게 내가
바라는 마음이야. 근데 끝까지 안 오는 사람들이 있어. 난 그 이해를 못 하겠어. 그 한 번 가서 목사님한테 인사하면 그 목사님이 기억도 하고, 기억을 해야 기도도 해주고, 얼마나 좋아요. 오늘부터 여러분들이 이제 교회 가시면 주일날 반드시 누구를 만나고 가셔야 돼요? 담임 목사님을 만나고 가셔. 반드시 만나고 가셔야 돼. 그리고 혼자 밥 먹는 시간 있으면은 담임 목사님한테 전화하세요. 전화하셔서, 목사님 나 혼자 밥 먹는데 짜장면 먹는데 같이 드실래요? 그 짜장면 사줬다고 뭐라고 욕하는 목사님은 안 계셔. 자꾸 담임 목사님을 만나서 이야기하고 자꾸 상담하고 그 목사님의 말씀을 자꾸 들어야 내 마음속에 욕심과 교만과 두려움이 점점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저는 F킬라 아시죠? F킬라? 우리의 적이 모기야. 우리의 무기는 F킬라야. F킬라는 뿌리는 동안에는 모기가 오지 않아. 그런데 뿌린 다음에 멈추면 일정 시간이 지나면 모기는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항상 기억하세요. 경건 훈련을 멈추면 안 됩니다. 담임 목사님과의 만남을 멈추면 안 됩니다. 그것만 하시면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되는 거고, 아무리 큰 욕심도, 아무리 큰 교만도, 아무리 큰 두려움도 여러분들을 절대로 무너뜨리지 못하게 합니다. 꼭 기억하시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